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터에서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찬송이 울려 퍼진다는 것은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지금 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 밑에 파란색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주황색이 암몬 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라색이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그 밑에 노란색이 바로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의 세일산 주민들이 함께 저 위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세 나라가 지금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중과부적이에요. 적의 숫자로 보더라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안 돼요. 무기도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대적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세상은 너무 강하고 이 정말 전쟁 같은, 어떻게 보면 정거래 법칙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그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처리될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는요,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또 아내도 어린이들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회중 가운데 있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해 줍니다. 이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치러온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내일 그들을 맞서 싸우러 나가라고. 여러분, 큰 군대를 보내주신다든지 또 좋은 무기를 주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고는 한 가지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만 주시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온 유다 백성들 함께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리고는 그때 레위 사람들 중에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가지고 21절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바로 저것입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은 성가대를 꾸민 거예요.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 택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지금처럼 여러분 가운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는 군대 앞에다가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행진하게 한 겁니다. 그 가사 내용은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찬송 가사로 노래 부르게 한 거예요. 전쟁터에 이웃 나라에 더 강력한 원군을 지원 요청해가지고 그 원군이 온다든지 무기가 더 좋은 것이 온다든지 더 좋은 화력을 갖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가대 구성에서 군대보다도 앞서 성가대를 거룩한 예복 입혀서 나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영원하다. 이 믿음으로 찬송을 했더니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원수들은 나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찬송을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니까 침략군들이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이 힘을 합해가지고 밑에 에돔 족속에서 세일산에 온 주민들을 다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일산 주민 에돔 족속이 없어지니까 암몬과 모압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피아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유다를 치러 온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들 모두 다가 전멸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 부르면서 나갔더니만 군대를 몰고 간 게 아닌데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닌데 싸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노래를 불렀더니만 하나님께서 대신 다 싸워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 엎드려졌는데 전리품을 쏘가러 가보니까 전리품이 금은보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흘 동안 사흘을 밤낮으로 전리품을 수고해도 못 가져올 만큼 전리품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거기서 찬송을 부립니다. 그게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예요. 따라합시다.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란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 내용 전후 문맥을 생각해 보니까는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찬송. 찬송의 골짜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하신가 위대하신 얼마나 큰지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낙마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우리를 왜 이런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곳에 우리 나라가 있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하고 계시나요? 우리 무기는 왜 저쪽 나라보다도 적은가요? 군사수는 왜 적은가요? 그거 원망 불평하지 않고요. 나는 왜 흑수저에 태어났나요?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닌가요? 이런 거지 않고요. 우리는 저 강대국 나라의 애국에서 태어났는지 아수리에 태어나지 않고 왜 우리는 이 작은 나라 12지파의 유다지파에 태어났나요? 그러지 않고요. 나를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우주에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니 영광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렸더니만 하나님이 나오셔서 대신 싸우셨는데 우리가 싸울 것도 없었어요. 이 전쟁은 군사의 수요에 많고 있음에 적음에 있지 않다. 무기가 강력하고 적고의 문제가 좋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송했더니만 하나님이 대신 다 싸워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명명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승리의 절품과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가슴에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 성전이 아니죠. 어떤 위기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냥 인생이 끝장나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의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전 와서 예배드릴 때는 보통 때 예배와 보통 때 예루살렘 성이 아닌 거예요. 이런 체험을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역대하 이 20장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노래를 부르고 월십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해야 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보다 더 월등하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각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찬송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이 치열한 생존 경쟁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믿음의 찬송이 있으면요, 이 불화가 골짜기의 위대한 승리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세상의 뉴스를 보니까는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는데, 뭐보다 다른 거. 에이즈가 우리나라에는 증가하고 있다는 청소년들 사이에, 그거 말고 그 다른 앞에, 예,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야기하기 전에 너는, 네.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가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 사이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은, 다시 띄워보세요. 20살부터 24살 사이에 에이즈 감염자가 15% 늘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특별히 우리나라 15살부터 19살은 에이즈 감염자의 증가율이 무려 20%라는 거예요. 15살이면 중2입니다. 중2, 중3부터 고3까지의 아이들이 에이즈 감염자가 20%나 증가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남자 감염이 92%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에이즈가 성적인 접촉이 일어난다면 정상적으로,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 사이 그러면 남자 50%, 여자 50% 걸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만 99% 감염이 된다는 얘기는 남자들이 동성애를 하면서 에이즈 감염이 있었는데 특별히 남자 감염이 92%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중학생 때부터, 아니 초등학생 때들도 엄청난 이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분 아이들이 눈만 뜨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밀려오는 거센 유혹과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단순하게 성적인 순결을 넘어서 이제는 동성애까지가 합법화를 시도하려고 그러고, 그런 문화가 웹툰에서 여러분이 쉽게 전하는 SNS상에서 얼마나 많이 보도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자꾸 보게 되고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요 거룩한 찬송을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요, 구별된 백성들이고 세상의 더러운 문화를 이겨내고 하나님 주는 거룩한 가정을, 거룩한 정말 이성교제를,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꿀 때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센 죄악의 파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거세다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청소년들을 여러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중과 부족이고 모압과 암몬과 여러분 에돔 족속이 세 나라가 합해서 오는데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이길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기도하고 말씀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한 예배에 집중할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는 내가 드릴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그 찬송이요 원수들을 다 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승리의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와서 드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부르는 이 찬송과 노래가 하나님께서는 의미심장하게 들으실 겁니다. 단순하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를 거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다를 고백하는 노래들이에요. 여러분이 준비한 워십이나 노래나 모든 합창 속에서도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아무 방법도 이길 방법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을 때 그 노래 한 곡조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체험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기를 너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 군대를 모욕해 하면서 나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고 이겼다 합니다. 그거 가진 것은 골리앗보다도 무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전쟁 경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키가 큰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열쇠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이름이 모욕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욕하면 내가 못 참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그걸 다시 깨닫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니까 물맷돌 하나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온 백성이 나서 전쟁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나가서 소년 다윗이 나라를 살려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소년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에 우리보다도 여러분 강한 거 큰 것만이 대세라고 하고 하는 세상 속에서는 아니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고 하나님께 부르는 거룩한 찬송이 내 가슴에 벅차고 있고 내 심장을 요동치게 한다는 그런 청소년 간사 다윗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나라의 왕도 해결하지 못하고 장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큰형 엘리압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작은 소년 8번째 동생 말째 아들 다윗이 그 나라를 살려내는 것을 보면요, 오늘 여러분이 주 앞에 드리는 이 찬송과 오십과 찬양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거룩한 찬송으로 믿음으로 받아주실 때 여러분 삶 속에 엄청난 승리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부르는 찬송이, 요즘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입으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거둬들이는 거 없는 빈손으로 걸을 때인데, 근데도 나는 주님 앞에 여호와 이레를 고백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 아낌없는 찬송을 드리고, 내가 드신 것이 찬송밖에 없다면 찬송을 드리시고요, 내가 들으신 것이 내가 먹을 도시락인데 이 도시락이 주님 필요하다니까 도시락을 내 먹는 거 하나 드리니까 나도 배부를 먹을 뿐만 아니라 5천명이 배부를 먹어 12광기 남는 역사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소원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년 오병에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송을 드린다면, 소년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어서 부르는 찬송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에 물려는 저 많은 더러운 죄악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우뚝 세우셔서 왕도 장관도 형도 못하는 것을 제일 연약한 소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런 자리가, 오늘 여러분이 찬양 드리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실 누구와 어느 교회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벅찬 감격과 가슴 떨리는 설레임으로 드리는 오늘 찬양이 된다는, 오늘 이 찬양을 드린 이후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위대한 승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아시고 꼭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위대한 이 찬송이 오늘부터 계속 여러분 삶에 울려 퍼져서 정말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먼저 부른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역사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